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성전의 기초 놓는 작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오르자 축하 사절단을 히람이 보내죠. 근데 그들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제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요청하자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그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양식을 요구하는 이런 그림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6장 1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고요. 더 크게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죠. 솔로몬은 사절단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썼다고 그래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래서 두로의 문서 보관소라는 장소에 지금도 그 서신이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 상황 설명을 하죠. 다윗은요, 생전에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노년에 전쟁을 좀 그쳤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몰라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의 그릇만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중에 이제 많은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 것, 백향목의 재료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이 백향목이나 기술자를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로 왕 히람도 역시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작업에서부터 도왔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일찌감치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히람도 다윗의 그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전쟁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나 보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의 적격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그걸 우리 개인의 그 모습으로 가까이 가져오면 이 땅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무도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탁 심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고 재앙도 없게 하는 상황을 그때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심으로 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그죠? 자,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성전보다 먼저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도록 했어요. 성막은 바로 성전에 전에 있었던 모형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란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성전으로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는 이렇게 구석구석에 담아놓은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성막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죠. 성막도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도 훼손되어져요. 그 후에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성전 짓는 것이 한번 등장하죠. 헤롯의 성전이죠. 물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만은 헤롯의 성전 얼마나 오래 지었다고요? 한 70년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 역시 화려하게 모양을 갖춘 지 4년 만에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다 무너지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 성전이야.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46년 동안 지금까지 세웠는데도 아직 완성 못된 건물을 헐면 어떻게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세우는, 자기 몸을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여기 첫 열매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너져야 어떤 성전이 세워져요? 하늘나라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속에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천국의 성전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신전의 모습, 우리 헤롯 성전과 같은 내 모습은 지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목이 주어지는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재료가 지어졌죠? 성막을 지을 때는요,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각목으로 지었어요.
조각목에다가 그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아주 쓸모없는 나무로 가치로 여겨주지도 않는 나무.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뭘 입혀줘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듯이 성막을 지을 땐 거기다가 금으로 덧입혀 주죠.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요, 백향목을 가지고 짓죠. 그죠? 자, 여기도 그냥 백향목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금으로 입혀지는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보면서 많은 성숙이 이루어진 내 모습이라고 볼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거가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금을 입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백향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레바논의 그 고대의 백향목 산지로 유명했다 그래요. 거기에는요, 그 성장하는데도 수백 년 걸리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아주 곧게 생기고요, 아름답고요. 나무가 쓴맛이 있어서 병충해가 적었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건축 자재였다 그러네요.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동안 쓸모없었던 조각목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백향목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야만 우리가 성전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성전을 준비할 때 누가 도와야 돼요? 세상이 도와야 돼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이게 히람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옛사람도 동조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지만 옛사람의 동조가 없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동하는 내 육체가 없이는 여러분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생명 가진 자냐? 그러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행동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같이 가자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참여하는 자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7절 크게 기뻐하여 말하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예. 정말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잣나무까지 주겠다고 그래요. 이 잣나무도 백향목 복음과는 좋은 그 건축 자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과 히람의 교육은요, 성전과 왕궁 건축의 모든 필요할 때까지,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자, 그가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것이 교역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가 필요한 모든 재료를 댈 테니까 당신은 뭐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일꾼들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윤번제로, 그죠? 윤번제로. 그래서 14절 보니까 한 달에 10,000문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고,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자, 이것은요, 오래 걸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을 가꾸는 것, 교회를 가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참여해야 됩니다. 직분에 있든지 없든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왜죠? 그 성전은 세상에 있는 성전만이 아니라 자기를 가꾸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성전된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의 성전됨,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것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냥 해라 라고 하는 것 끝나지 않고 친히 참여하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계시록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환상으로 보고 나서 깨달은 건 뭐예요? 천국을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네. 너무나 이 세상 것과 대조되어져서 와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 속에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그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죠. 첫 열매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 뭘 보여주죠?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순종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성전. 내가 첫 열매야.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여기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백향목, 잣나무, 다란나무, 모든 것들, 돌들 다 다듬는데 나도 다듬어야지, 나도 드려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전 되어지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의 성전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이어서 왕 되어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아름다운 계획, 예수님 통해서 성전 되어짐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참 히람 왕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구나를 깨달아 안다면 오늘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화려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한 사람도 미완성의 성전은 남지 말게 해주시고 완성되어져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